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길을 가시거나 아니면은 도시 속에서 이 건물들을 보게 되면 건물 옥상이나 또 특히 이 교회 종탑 제일 꼭대기에 이 피레침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피레침은 잘 아시다시피 이 천둥이나 벼락과 같은 것을 이 건물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요. 번개가 이 구조물에 닿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이 피레침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레침에 닿게 된 피레침을 닿게 되는데 이 번개가 이 피레침에 연결된 이 금속 선을 타고 이제 지면 바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고 번개나 이 벼락이 건물을 통과하게 된다면 대형 화재나 아니면 큰 감전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레위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피레침과 같은 자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 7장에서는 12지파가 각각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들이 거둔 수확물이나 또한 자신들의 동물들을 이제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물을 드린 지파들의 명단 중에 빠진 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자신의 수확물이나 가축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가 드린 이 헌물을 받아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8장에서 등장합니다. 다른 지파는 자신이 거두어들인 수익의 일부나 자신이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자신을 위한 어떠한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또 자신이 벌어들인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구별된 헌물로 드린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좀 갑작스럽게
튀어나와서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마치 레위인들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의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를 이 등잔대가 마치 간접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등잔대가 제 위치에 있어야 그 빛으로 성막 안을 환하게 밝히듯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서 구별되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이스라엘을 밝힐 수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된 헌물로 자신을 드렸는지, 그리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역할로 때로는 등잔대처럼 때로는 이 피레침처럼 그 임무를 다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인들은 이 구별된 자였습니다. 레위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이 예식 절차가 있었는데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먼저 정결하게 하는 속죄의 물을 온몸에 뿌립니다. 또 온몸에 털을 삭도로 다 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옷을 완전히 빨아버립니다. 그리고 회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받고 아론에 의해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된 수송아지 2마리를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치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에 의해 레위인들은 이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이제 레위인으로서의 그 봉사를 다하게 됩니다. 이것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레위인이 되는 핵심은 이 정결이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 절차만 들어보기만 해도 뭔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레위기에서 등장했던 이 정결 규례의 모습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레위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은 구별되어 드리는 것만으로 끝마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7장 5절에서도 레위인에게 헌물을 주어 그들로 각기 그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레위인은 하나님께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유익이나 자신의 생업, 어떠한 자신의 번영을 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불태워서 마치 촛대와 그 등잔대처럼 자신을 태워서 이스라엘 진영 가장 가운데 그 중심에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며, 또 그 역사하심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제사장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는 일을 바로 이 레위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봉사는 단순히 어떠한 중매자 역할, 중개인 정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셨는데, 그 처음 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린 것, 곧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음 난 것, 즉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것들을 그들이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레위인들이 드려진 바가 된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피레침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레침은 건물에 내려치는 이 천둥 번개를 흡수해서 주변의 피해를 막는 것처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레위인들이 대신 흡수해서, 그 죄가를 흡수해서 이제는 레위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막 앞에 나오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와 임무를 통해서 지금의 때로 좀 보면은 레위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회자, 교역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다행이다, 나는 저렇게 안 해도 되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이러한 임무를 가진 것이 맞습니다. 또 만약 지금도 여전히 그 구약시대와 같은 율법과 규례대로 따른다면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러하다면, 정말로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예배당에 계시면 안 됩니다. 성소에 들어오시면은 그 자리에서 즉사 당하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찾아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다음 7장에서 이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고 그분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율법 아래 매이고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이셔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는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을 다시금 적용해보고 또한 그 의미를 다시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그가 속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구별된 자며 봉사하는 자며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는 자라면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 가정과 직장, 또 일터,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정결한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으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또한 그러한 전도 대상자들, 불신자들을 섬기고 봉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무를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의 삶이자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레위인으로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삶으로 그 일을 최선 삶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 절반만, 내 일부만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그 한 부분만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속한 삶에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재정을 내어드리고 나의 체력과 나의 중심을 드릴 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삶, 내 모든 것들을 드려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없는 그 어두운 우리의 가정, 또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우리의 직장과 또한 직장 동료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 속에 우리 다락 가운데에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니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찢기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몸을 드려주셔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올 수 있음에 또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레위인만, 그저 교역자들만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그 임무를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우리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들이기에 주님 이제는 내가 이 레위인처럼 정결하며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 모든 삶의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봉사의 직무를 다하며 주님을 섬기며 또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